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아모스 6장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의 내용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화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6장 1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왜 그러한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당시에 남유다의 수도가 있었던 곳 시온이죠. 거기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그들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다. 당시에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을 부르고 있다 한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총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백성들조차 다 함께 이러한 일에 빠져 있다. 그들 모두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혹은 안일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인데요. 남유다의 지도층 또 사마리아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 말씀은 참 좋죠.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비유로 이해를 드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아라.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서 보아라.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중심적인 도시들 하나씩 언급을 하는데 이 갈레는 아수르 지역에 또 하맛은 시리아,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가? 이미 심판받아 망한 도시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가서 한번 봐라. 한때는 얼마나 권위와 영광과 번영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가 봐라.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영광을 자랑하고 번영을 자랑했던 그곳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망하게 된 그곳. 바로 당시에 시온,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은 든든하다고, 좋다고, 자랑하고 하지만 이것이 머지않아서 이와 같은 도시들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한 날, 어떤 날입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고하고 힘들고 심판과 같은 그런 날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들이 포악한 자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없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기다리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신다. 만약에 찾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뿐이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이 닥칠 리가 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런 죄악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내용에 가서 보면 뭐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을 갈겠느냐. 바위 위에서 말이 힘껏 달릴 수가 없죠. 바위가 많은 데서 어떻게 달립니까? 또 바위가 많은 곳에서 소를 가지고 밭 갈겠다고 그 바위 위에서 막 갈아보세요. 이게 될 일인가?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 의와 또 공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그곳에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다시 가서 보시면 또 이들의 태도는 어떤 마음이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상하상에서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편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 뭘 말하는 겁니까?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은 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5절 가서 보면은 쾌락을 마음껏 누리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다. 자신들의 향락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비파소리,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를 지절거린다. 이렇게 표현했고 13절 가서 보면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 권력과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부패한 당시의 모든 총체적인 난국, 이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고 또 영적인 완악함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아무런 문제 없다. 우리는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일한 마음에 젖어 있고 마음을 갖는데 스스로 든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고 번영을 누리고 문제없이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이런 태도죠. 그런데 이런 안일함과 이런 든든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일함과 든든함이라면 그건 뭐 그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안일함은 정말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일함과 든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일함과 든든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영광 우리는 잘된다 든든하다 튼튼하다 문제없다 이런 거죠.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그 궁궐들 자신들을 안일하게
또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궁궐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또다시 선언한 말씀을 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8절에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다 넘겨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그죠? 아수르에 의하여 늘 계속 살펴보고 얘기하지만 한 세대 정도가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큰 고충을 겪게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안일함이에요. 위장된 평안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짓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안일하게 붙잡아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내게 평안이고 그것이 내게 안일함이고 든든함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위장되고 거짓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누리는 번영이나 평안 그것들은 다 위장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안일함과 든든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고 진정한 든든함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40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든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이 험난하고 혼란스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든든함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 못하고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자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심판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와 번역에 젖어서 그것을 안일함과 든든함으로 삼으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 그 경고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많이 흔들려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평안과 든든함으로 삼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든든함이 있음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